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호라 하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제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그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그의 곳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참고 해야 하는 일들 또한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인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것도 다 사실 알고 보면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싫은데도 억지로 참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매일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집안의 가장이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의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억지로 하는 일이라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더 유익한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억지로 그 일을 하다가 큰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3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지워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을 아주 짤막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과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라는 것 정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00마일 정도 떨어진 북아프리카의 리비가의 수도인 트로폴리 부근의 한 지역의 이름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시몬인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몬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1000km가 넘는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을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총독의 군병들에 의해서 심한 채찍질과 온갖 희롱을 다 당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많은 피를 쏟으셨고 그래서 몸은 기진맥진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60-70kg 정도 되는 거친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서 올라가야만 했던 겁니다. 이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슬픔의 길, 고통의 길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비아 돌로로사에 가보게 되면
14곳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된 14곳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다가 멈춰섰던 곳을 표시해 놓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얼마 동안은 가셨지만 이미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 오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몇 번이고 계속해서 쓰러지었습니다. 그때마다 로마 군병들은 무서운 채찍을 내리쳤고 예수님은 겨우 일어나 다시 가다가 또 쓰러지셨고 그때마다 또다시 채찍질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쓰러지기를 5번 반복했을 때에 로마 군병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계속해서 쓰러지는 예수님에게 무조건 채찍질을 가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만한 한 사람을 지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사실 시몬은 십자가를 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범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 또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을 유별나게 믿고 따르고 싶어서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싶어 하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사실 개미 눈곱만큼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시몬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점령 국가의 백성들에게 강제로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강집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몬은 로마 군병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는 아니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겁니다. 시몬은 아마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내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야? 오늘 정말 더럽게 재수 없는 날이네. 그렇게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보십시오.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후 거기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시몬과 함께 구경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잠깐 지켜보다가 아마 그냥 다 자기 거처로 돌아갔을 겁니다. 자기와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까닭에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시몬은 예수라는 사람이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과 말씀은 시몬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과 그의 가족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시몬을 가리켜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포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초대교회 역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AD 313년에 로마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11대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레네 시몬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하여 그곳에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리들 속에 섞여서 볼만한 광경을 구경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만 강제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되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는 이날은 제일 기분 나쁘고 가장 재수 없는 날처럼 보입니다. 또는 수치스러운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강제로, 그것도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불행한 일을 겪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화나게 했던 그 일이,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 일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아니, 새로운 전환점 정도가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구레네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억지로 진 이 십자가가 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라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니 꼭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기만 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억지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체면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기 싫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꺼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아니라면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기 싫다고, 일하기 싫다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또 사업하기 싫다고, 자녀들 기르기 힘들다고 그 일들을 집어치워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싫고 나가기 싫고 양육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때로는 가기 싫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 주님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요, 나 자신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임했던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억지로든 자원해서든지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은총 아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랐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다 경건하며 또 절제하며 주님의 고난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저녁 성금요 순환 예배 가운데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인생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며 아뢰는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성실과 최선을 다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신의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차게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사탄마귀 악한 권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내드린 기도문을 보시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